오늘 은혜 받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 한 번만 더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빼짝 마른 나무가 봄이 되면 물이 오르고 싹이 올라와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둔한 자가 뭐예요? 우둔한 자는 눈이 있어 보고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금 듣고 있는데도 뭔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도 뭔지 모르는 사람, 진짜 미련 곰땡이죠. 미련 곰땡이. 이렇게 죄악으로 인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2부에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새가족 공부 마쳐서 세례식도 하고 문답도 하고 수료도 하는데 한 20몇 명이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세례받는 사람, 문답하는 사람, 그다음에 수료한 사람이 한 반 1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가족 공부할 때 늘 얘기하죠. 우리가 새가족 공부할 때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가 아주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 새가족 공부만 마치고 나면은 최악 소크라테스보다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공자 석가모니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과연 그럴까 하다가 공부 마치고 나면은 모두가 확신하고 아멘하죠. 왜?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까? 천국을 압니까? 부활을 압니까? 내세를 압니까? 심판을 압니까? 구원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죽음조차도 두려워 다루지 못했고 죽는 게 뭔가 고민하고 평생을 헤매다가 깨달은 게 죽음 앞에 인생은 다 허무하구나. 그게 겨우 그들이에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추대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종교라고 호맹랑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새가족 공부만 마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진리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부활하고 영생 오는 걸 알게 되고 할렐루야.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서가 있어요. 욥기서,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는 이 우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성경 중에서도 지혜서예요. 그래서 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성경 중에서도 지혜서인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혜로운 성도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서 중에 지혜서, 바로 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부터 한번 6절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잠언이 뭐예요? 잠언은 잠수함할 때 잠길 잠자. 예, 우리는 말 속에 뼈가 들었다 할 때 언중주골이라 그러죠. 예, 이 말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을 잠언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다같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 잠언은 그 지혜로운 자를 더욱 지혜롭게 만드는 성경이 오늘 지혜서 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지혜로운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신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2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나니까 이 물질이 이게 만능이에요. 만능. 옛날에는 대문이 가문인데 요즘엔 돈이 가문이야. 돈이 가문. 돈 준다고 그러면 울던 애도 뚝 치고, 요즘에 그러대. 산부인과 가서 애들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엄마가 한 통을 엮을 때 의사나 가족들이 와서 뱃속에 있는 애한테 돈 줄게 나오라 그러면 나온다대. 애들이 돈에 환장을 해갖고 돈. 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 팔아먹고 지옥 갔어요.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 욕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만 빼놓고지만 많은 사람이 돈에 모든 걸 팔잖아요. 여러분, 청녀들 보세요. 세상에 돈에 자기들의 몸을 팔아. 이런, 아이고, 참 상상도 못할 인간들 아닙니까? 돈 때문에 자기의 명예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여러분, 얼마나 비굴합니까? 이 돈이 도대체 뭐길래?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명예 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도 버려요. 지조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참 이 바보들이죠. 근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많은 재물과 명예 합친 것보다 더 좋은 게 은총을 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신기한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똑똑 끊어져 있어요. 특별히 잠언 8장 같은 경우는 8장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거기가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사실 오늘 22장 1절만 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성경이 짧아서 보너스로 4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빈부가 섞어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하고 내가 부자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제가 이제 성도들을 상담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 보면은 큰 불행을 당한 사람, 병이 온 사람이든지 큰 재앙, 사고를 당한 사람이든지 그 사업이 절단 나갔고
아주 풍지박산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몇 달 전, 길게는 1년 전쯤에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꿈도 악몽을 꾸고 쫓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영혼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잊어먹으려고 술 먹고 그걸 잊어먹으려고 놀러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냥 그 재앙 당해갖고 박살 나갖고 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안 그러죠.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쓰지 못해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목사님하고 상담하든지 그래갖고 잘못된 거 고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어긴 거 다시 약속 지키며 하나님께 바로 쓰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2절 3절은 떼어놓고 1절만 갖고 의논해 봤자고요. 1절 다시 가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그럼 은총이 뭘까요? 은총을 알고 은총을 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은총 봅시다. 자, 이 은총이 은혜의 은자 사랑받을 총자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말로 들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받는 것이 은총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받는 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중 가장 사랑 많이 받는 거. 이걸 두 가지 둘로 합치게 되면 은총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을 받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모아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받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중 가장 사랑받는 것. 이거를 묶어서 은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받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많은 재물과 명예 합친 것보다 더욱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지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사람, 은총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란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로 사랑을 받는 사람, 은혜로 사랑받는 게 뭘까? 그게 은총인데, 그래서 은혜로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은총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받았길래 하나님께 은혜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 받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기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냥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란 얘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가장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을 봐요.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느냐.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말라기 후 400년 만에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라기 후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니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해서 갈릴리 사람부터 요단강 동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세례 요한이가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분의 오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는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재림하신 예수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유황불에 집어넣는다고. 두 번째는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죠.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 주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게 성령의 불이죠. 이 성령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 성령의 불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느냐. 우리 구원하신 주님은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 주시는 게 소원이고 이걸 못 받아갖고 그냥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예배에서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7절 보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성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때 그들에게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고.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 건데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오셔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속에 내주하며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실 것이라고. 그때 내가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할 거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녀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신단 말이에요. 두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서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겨드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뛰돌아다니는 데가 지금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그 타락한 거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의로운 노시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날마다 타락한 거 보고 듣다가 심령 상하는 것처럼 세상이 타락한 곳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 우리 속에서는 또 끊임없이 죄악이 올라오잖아요. 이런데 우리를 두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두고 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낸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 그러시죠. 아무도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한 자들만 내게 오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낸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간다고, 내가 아버지께 간단 말이에요. 그 저희들을 이 땅에 두고 가잖아요. 내가 양들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며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고 천국까지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성령 충만은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걸 안 받으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다음 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매 저희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맞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가시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들어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존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은혜 생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은혜 간직하고 믿음 간직하고 소망 가지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부르신 날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불 주기를 원하시고 이거 성령 불 안 받으니까 안타까워하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한 절 더 봐요. 한 절 더 봐요.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삼나이다. 다 같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진리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며 악에 빠지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을 지키다가 천국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고 향락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예요. 필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직 종교야.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아멘. 필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님으로 계시고 내 속에 혈과 육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없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계시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께서 내 생각을 100%, 내 마음을 100%, 내 의지를 100%, 내 모든 인격과 삶을 주님이 성령으로 100% 주관하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래요? 8장 14절에 무릇,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인격과 삶을 100% 주관하시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참,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옛날에 받고서 영적 생활 안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소멸이 뭡니까? 사라질 소자, 없어질 멸자예요. 사라지고 없어져요.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아니요, 없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너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시죠. 여러분, 성령 소멸해요. 우리가 풍선 바람 담아가지고 불어가지고 실다 큰거 천면화도 하룻밤 지나면은 땡땡 하던 것이 좀 쭈글쭈글해집니다. 꼭 천면하는데 하룻밤 더 자면은 아예 쭈글쭈글이 아니라 말랑말랑해지죠. 3일만 지나면은 아예 사과만 해요. 4일 지나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소멸해요. 그 공기라는 건 막아도 새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생활 안 해요. 말씀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거룩하게 안 살아요. 영적 생활 안 하면 성령 소멸하죠. 소멸하죠. 예? 소멸하죠.
그러면 내 속에 다시 또 죄가 올라와서 나를 삼키고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겉모양만 성도지, 껍데기 겉막 성도지, 속은 완전히 그 안에 마귀와 죄가 가득 차고 앉아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귀 있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성막론인데 성막 안에는 문이 없어요. 창이 없어 갖고 깜깜하거든요. 그 휘장을 3번이나 천막을 덮었기 때문에 아예 깜깜해요. 거기는 금등대 하나밖에 없어요. 금등대가 이게 7개로다가 살구나무 꽃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금등대는 감람류를 갖다 놓고 불을 켜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류죠. 이 감람류를 금등대에 채워야 돼요. 채워갖고 거기서 불을 켜야 되는데 이 불을 끄면 안 되죠. 거기 어두워지니까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의종들, 아론과 그 아들이 주의종인데 이 주의종들이 할 일이 뭐냐, 이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 이 감람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충만하게 채우는 거고, 그 심지가 늘어지면은 붙잡아 일으키는 거고, 끓음이 나면은 가위로 잘라주며 간검하는 게 주의종의 사명이에요. 이게 주의종의 사명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피값 주고 구원하신 여러분들, 이 주님의 뜻대로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 늘 성령 충만 받도록 해줘야 되고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줘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저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영원한 규례예요. 규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 10처녀 비유에서 그 5처녀가 항상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처럼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날마다 충만해야 되고요, 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그때 세가족 공부할 때 그때 충만했고, 그때 뭐 부흥할 때 충만했고, 그때 뭐 수련할 때 충만하고, 그게 언제적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기도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아침에도 충만해야 되고, 낮에도 충만해야 되고, 저녁도 충만해야 되고, 내일도 충만하고, 더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많은 은이나 금보다 명예보다 이 합친 것보다 더욱 은총을 택하라고. 그 은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사랑받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보면 소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굴복할 수도 없잖아요. 없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이뻐요. 여러분들 자녀 길러봤잖아요. 응? 자녀 길러봤어요. 수학여행 한다고 그래갖고선 돈을 줬더니만은 돈은 한 10만 원 줬는데 이놈이 저는 용돈을 안 쓰고 엄마 거, 아버지 거, 누나 거, 가족들 걸 뭘 사오는데 보니까 봐도 돈 10만 원 준 것보다 더 사왔어. 야, 너 돈 준 거 안 까먹고 이거 샀냐 했더니 그래도 모처럼 수학여행 갔는데 기념품 사왔어요. 너 돈이 어디서나 모자랐잖아. 지 용돈 많은 거 보탰어요. 그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뻐 그거. 그와 똑같은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님이 생명 주고 구원한 성도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 마음이죠.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온유하죠, 겸손하죠, 진실하죠, 사랑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주님 마음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랑 베풀죠. 아멘. 그 다음에 의지는 어때요? 갈라디아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아까 요마서 8장 14절에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자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자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을까요?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봐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안 맺는 건 잘라버리고 더 좀 맺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고 더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는 게 하나님께 은혜로 사랑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 이유가 그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 먹는 것도 의지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날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그냥 더 맺게 해줘. 더 맺게 해주시죠. 더 맺게 권해주고 건강 주고 축복 주고. 할렐루야. 근데 안 맺는 건 잘라버리시는 거죠. 입만 부성한 벼나무 저주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님은 참 안타까운 게 주님은 참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주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고, 이 불이 붙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게 가장 성령 충만 받는 게 지혜로운 성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게 여기고 사랑받는 증거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천국과 부활의 복음 증거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분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봐요.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없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은요 정말 여기는 저주받은 동네, 어두운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만 사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놓고 볼 때는 거기는 저주받은 어둠의 곳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을 때도 없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아까도 일부 때 얘기했지만은 제가 개척내로 올 적에만 해도요 서울의 강남터미널 옆에 그 쬐끄만 주공 아파트가 700만 원 800만 원밖에 안 갔습니다. 그게 97년도 IMF 때도 2천만 원밖에 안 갔어요. 그러던 게 지금 이게 더러운 놈의 정권들이 정치 더럽게 처먹어갖고 지금 14억 15억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서울에서 30평 아파트면 30억이요. 이게 미친놈들이죠 이거. 지방 사람은 서울 못 따라가요. 서울 사람들은 그 거지 같은 집 하나 팔면은 지방 와서 저 집 하나 사갖고선 한 10억만 안 가도 사잖아. 나머지 은행에 놓고 죽을 때까지 놀러 다니는데 못 쓰고 죽어. 지방 사람들은 집 하러 올라가 서울 가면은 전세도 못 듣고 살고요. 거지를 막 나라를 망쳐놨어요 이 못된 놈들이요. 근데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도 안 계신 갈릴리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있을 때도 없는데 주님께서 분부하셨잖아요.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 제자 11명과 예수님 모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 예수님의 젖동생인 아우들까지 합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변소도 안 가고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와서 이들이 인생이 바뀌잖아요. 평범하고 벌벌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선교해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면 이분들 만날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성령 감명절 열흘 전부터 우리가 성령 대망성회를 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대로 되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별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2025년 성령 대망성회가 바로 금주 바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6월 7일까지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이니까 열흘 동안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저녁마다 나와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에 관한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면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지? 나오시면 받아요. 나와서 성령 충만 찬송 부르고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흘 동안 한다고 뭐가 많아요? 열흘 동안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나가지 말란 거 아니에요. 일 나가세요. 저녁에 일찍 들어오세요. 학생들 학원 가지 말고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학원 1000번 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쓰시니까 주일학교 애들, 학생회 애들, 청년회 애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찍 오고요. 사업하는 분들도 결심하고 좀 오시고요. 여러분들 오시고 여러분 가족들 오고 구역장님은 구역원들 모시고 오고 임원들하고 기관원장들은 임원들하고 같이 오고 안 나오는 임원 회원들 데리고 나오고 가족들 데리고 나오고 전도회대로 나와서 여러분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세요.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고 기도해야죠. 물론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뭐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대망성회가 뭔지 지금 뭐 그냥 그 육신의 일 땅의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전혀 여기 관심도 없고 마음도 안 쓰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뻔했다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버떡 나고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꼭 나도 참석해야 되겠네.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할렐루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다 하셔요. 성령 충만 매달려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아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열매 맺으면 주님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더 큰 은혜 주신다 안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뭐 바쁜데 뭐가 바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꼭들 함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해갖고 여러분도 나오지만 여러분 가족들 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기관장님 임원들과 함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새신자들 등록하고 못 나오는 사람들 전도한 분들은 전도한 분도 담당하고요. 가족들 다 들어나와서 자리 가득 채워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이번에 승부 띄워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